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범람하고 있었던 그 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된 이후에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7족들이 있는 이곳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미 들은 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했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게 된 이 사실들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또다시 두렵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 자체가 그들에게 아주 두려운 일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사실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가운데 오랜 세월들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그들이 무서워하였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할 것을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7절에 보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하는 뜻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지난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 3번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뜻이냐? 굴러간다. 이 말에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떠나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소개를 해줍니다. 지난날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들의 과거의 삶을 떠나보낸다, 청산한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마침 그들이 첫 번째 중요한 절기를 맞게 되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날 그들이 지키라고 명령받은 이 유월절을 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되새기게 하도록 지키시게 한 명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회고함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먼저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이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교병과 복근 공식을 먹습니다.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뜻을 가진 만나, 그것을 새벽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진중에 내려주신 것을 그들이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접하게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광야길을 건너갈 때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매일마다 기적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이 풍성한 수확물을 그들이 접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특별하게 공급하셨던 것을 거두시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칼을 손에 들고서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말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건네주셔요. 우리가 이거 마지막 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구별해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첫 번째 이 점령지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하게 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방 족속의 땅, 그 땅은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이죠. 그 땅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되고 더러운 그 땅도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의 행한 이 모든 일들 앞에 앞서 군대 대장으로 가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벌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거다.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앞서가면서 이 모든 죄악된 땅, 대적들의 땅을 다 점령해서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거죠.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항상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힘써 잘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치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에게 더 우선적인 준비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그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 준비, 우리의 삶에 닥쳐진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 그런 준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우리가 잘 배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또 이전에 저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임을 잘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주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